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비한 현상, 황홀경에 빠져드는 것 또는 은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다라는 단어와 함께 아마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는 유달리 오순절파 또 은사주의, 부흥회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면 외적인 어떤 현상들, 반사적으로 열광적이고 은사가 나타나는 현상만 먼저 떠올리는 것이 어떤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이처럼 은사들이 나타나고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어야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곧 은사 충만과 연결된다, 직결된다. 성령 충만이 곧 은사 충만이고 은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꼭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것을 성경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 은사를 채워주시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동시에 성경의 더 많은 곳에서는 성령 충만을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인격의 사람으로 더 왕성하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읽게 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성령의 열매가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사적인 충만함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사람을 부를 때 그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권능입니다. 네, 모든 사람을 다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서 은사를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의 보편적인 부분은 인격적이고 열매를 맺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충만함을 모든 성도님들, 열매로 나타나는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에게 하는 것도 목사에게만 또는 선교사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베풀어서 어떤 특별한 지위를 준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인격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복수동사를 사용한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런 명령인 거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 속에 막 채우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해서 내 자신을 성령에게 드려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낼 때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수동형의 명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명령은 그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나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으로 기록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헬라어로 현재형의 문장을 기록할 때는 그 상태, 현재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인생을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마귀의 자식 같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그 상태에 그렇게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항상 예수 닮은 인격의 사람,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배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는 삶.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예배하는 것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동시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곧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때로는 돌림 노래처럼 교창처럼 우리가 교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어떤 모임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된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모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라고 하시는데 서로, 이거는 혼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충만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들,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3절에서 그리고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사람들은 또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도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모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임으로 모이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으로 모인다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육체로? 아닙니다. 영으로. 맞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더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닮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그 내면에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 닮은 삶,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텔에서 힘들게 청소 일을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호텔에 나와서 하루 종일 호텔 바닥을 닦으면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루는 한 손님이 힘들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힘들어요. 일요일에도 일하십니까? 아니요, 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밀린 잠을 좀 주무실 수 있겠네요?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은 이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과는 전혀 예상 밖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아니요,
주일에는 손자들 데리고 교회에 가느라 더 일찍 일어나야 하지요. 스님은 한심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며 말합니다. 아니, 일요일인데 노는 날 잠이라도 자고 쉬어야지. 그렇게 하면 어디 몸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날 교회에 가야 나머지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한 할머니에게 주일 예배는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그런 날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짜증나게 만드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견디면서 휘파람 불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얻는 그런 어떤 일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얻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인격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같이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해가면서 공적 예배 함께 모여서 서로 주고받는 찬송, 서로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으신 은혜를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많이 잃어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많이 잃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재충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삶이요, 항상 감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나쁜 일이 있어도 그 나쁜 일 때문에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고통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 감사하는 반응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쁜 일만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큰 것을 받았으면서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함께 굶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광야 생활이 조금 힘들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 말이 많아지는, 평상시에 정말 그냥 조용하게 있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술 취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들의 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막 말문이 터져가지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 가운데 대부분은 100%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너만 아니었어도 누구 때문에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비가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도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도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말하는 내용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가 없는가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그런 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옆사람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뛰노는 성령의 역사를 또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93세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급하게 후송이 되었죠. 그는 그곳에서 산소 탱크 같은 곳에 들어가서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상태가 호전이 되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60만 원쯤 되는 그런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계산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계산서를 보고서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는데 할아버지는 저는 계산서의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되는데 내 나이가 지금 93, 저는 지금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도 단 한 푼도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내게 거저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듣고 있던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내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감사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행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니까 행복해지더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해지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 뛰시는 역사가 우리의 내면 속에서 느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범사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 따라해 볼까요? 서로 복종하는 삶.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고 나아가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고 또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종한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이지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맞추어 줄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주며 복종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맞추어주고 순종해주고 복종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길,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주는 겁니다. 복종해 주는 것이고 위해 주는 것이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높여주며 내가 겸손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 닮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종한 사람이요, 예수님 닮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인 거지요. 불신앙으로 가자 그러는데 복종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줘야 할 모든 복종들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 위하여 모든 일에 복종해주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산 사람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데, 피차 복종하라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이유, 또 설명을 우리가 덧붙일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가 행한 것을 판단하실 텐데 그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피차 복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겠지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지지만 그 말들은 대체적으로 불평과 원망이고 그 배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너는 형편없는 것인데 감히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과 대화해 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술 취한 사람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좀 거만 거드름을 많이 피우잖아요. 술에 취해도 몸의 중심도 그게 잡지 못하면서 주먹 쥐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술 취하면 다른 사람을 다 깔아뭉개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어떤 표현, 그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것,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존중해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그렇게 우리가 삶의 태도를 분명히 가질 때 우리 안에서 역정적으로 뛰노는 성령의 기쁨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찬양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자매가 정말 기쁘게 손뼉을 치면서 또는 뒷손을 들고 막 흔들어대기도 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이 아주 열광적으로 보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매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얼마나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에 저런 모습으로 찬양할까라면서 부러운 모습으로 그 자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찬양 예배가 시작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조금 늦게 예배 시간에 들어온 한 여자 중년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데 앉을 만한 자리가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렇게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하는 그 자매 옆에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서 살짝 웃으며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잠깐만 좀 비켜주실래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손을 들고 기쁜 모습으로 찬양을 하던 그 자매는 마치 방해받는 것이 불쾌하다라는 표정으로 아휴 그러면서 못 들은 척하고 여전히 손을 들고 혼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는 몹시 당황해하면서, 그렇지만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는지 다시 찾아서 앉을 만한 자리를 찾아 그곳에 앉아 예배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 보이나요? 열정적으로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시비를 걸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곳에 자리를 찾아 이동해 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자기를 맞추어 준 사람 아닙니까? 무시하니까 무시한다고 욱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니까 무시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면서 옆에 다른 자리를 찾아 이동해 갔던 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만 주장하고 내가 최고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닐까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예배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람들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어주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 한량없이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시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께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삶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